2025년 4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월드 리포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종교, 우정, 공동의 가치관,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펼치는 성역을 통해 중동에서 가교를 놓고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이 200번째 주님의 집을 헌납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개보수 공사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며 일반 공개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2월) 중순 러셀 M. 넬슨 회장은 솔트레이크 성전의 일반 공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개보수 공사에 들어간 이 성전은 2027년 4월부터 10월까지 방문자들에게 공개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와, 말이 필요 없죠. 다 끝나간다니 너무 좋아요. 성전에 갈 날이 어서 오면 좋겠어요. (5년에) 걸친 개보수 공사로 템플 스퀘어의 모습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이 멋진 성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 너무 기쁘죠. 일정을 맞추려고 일주일에 6일, 때로는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한 날도 있었어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외부에 공개된 곳은 교회 사무실 건물 광장, 메인 스트리트 광장, 템플 스퀘어의 북서쪽과 남서쪽입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인 주요 공사로는 남쪽 게스트 패빌리온, 성전 입구 건물, 성전 북쪽에 있는 인봉 별관이 있습니다. 성전 증축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이 유서 깊은 성전의 해해 왕국실에서는 화려한 도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2월에 내진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중요한 공정을 마쳤습니다. 이 작업은 개보수 공사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었는데 성전 전체 중량을 새로운 기초 위로 옮기는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여기가 최하부입니다. 그 위쪽 기단에 있는 성전의 하중을 받쳐주죠. 케이블이 구멍을 통해 성전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저 케이블을 조여서 성전 꼭대기를 새로운 기초에 단단히 고정할 겁니다. 이러려면 수직으로 구멍을 뚫는 중요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솔트레이크 성전 개보수 공사에서 지금까지 단일 작업으로 최장 기간 동안 45m 높이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조작 장치 앞에 앉아 수천 시간은 보냈을 거예요. 이들은 미래 세대가 더 안전하게 솔트레이크 성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굴착공과 기계공입니다. 성전의 오래된 돌 외벽을 통해 아래로 구멍을 뚫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실제로 첨탑 꼭대기에서부터 여기 잭과 보호 케이싱 사이로 정확하게 아래로 뚫고 있어요. 수직 구멍을 뚫는 이런 정밀 작업은 속이 빈 다이아몬드 드릴을 이용해 성전의 화강암에서 원형 돌기둥을 잘라 꺼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서 깊은 성전의 내력벽을 수직으로 모두 4km나 파내는 거죠. 이것은 지진 시에 성전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기초 격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런 수직 구멍을 성전 각 탑과 벽의 모서리에 뚫어야 했습니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10mm 이내의 초정밀도를 유지해야 했어요. 이런 포스트 텐션 케이블을 꼭대기의 강화 철근 지붕과 탑, 또 아래쪽에 새로 건설된 기초와 전달부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꼭대기에 또 하나의 최초 작업, 즉 완벽한 시설의 가공실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공정이었습니다. 성전 상부에 가공실이 있다는 것이 좀 엉뚱하지만 일하는 곳 바로 옆에 이런 가공실이 꼭 필요했어요. 엄청난 과제를 앞둔 수직 굴착팀은 독창성과 굳은 의지로 무장해서 성공적으로 솔트레이크 성전 개보수 프로젝트에 길이 남을 공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유서 깊은 템플 스퀘어를 보수하는 작업의 일부로 교회는 이곳에 놓을 14개의 조각상 제작을 현지 예술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최근에 놓인 한 조각상은 1820년 뉴욕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것을 묘사한 것으로 교회에서는 이를 첫 번째 시연이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이 조셉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디자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의 순간들은 물론이고 교회 역사의 다른 순간들을 묘사한 조각상들이 앞으로 2025년과 2026년에도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1월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처참한 피해를 준 화재 중 하나였습니다. 가서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강풍으로 화재가 급속히 번져 나무와 집, 동네가 다 타버리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활이 졸지에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피해 과정을 직접 보는 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경험이었죠. 집들이 완전히 사라졌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많은 교회 회원이 예배당에 모여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제프리 R. 홀런드 회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사진과 애장품 등 많은 것이 손상되었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자네를 파헤치다가 딸아이가 아기 때 처음 쓰던 장식품을 발견했는데 저는 곧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찾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주신 표시였어요. 전 알아요. 지금은 우리 삶에서 정말 힘든 아주 작은 순간일 뿐이지만 홀런드 회장님의 메시지가 제 지식과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고 제가 가족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죠. 이런 재난이 사람들을 뭉치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매일 작은 기적을 보고 있어요.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해 2024년 9월 말 미국 남동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예상치 못한 강수량으로 큰 홍수가 발생해 이미 큰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 애석하지만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을 보니 너무 기쁘죠. 거의 예상치 못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와 현지의 다른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점입니다. 말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이 사람들이 톱밥을 갖고 왔어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캐롤린이라고 해요. 짐이라고 해요. 짐 안아도 될까요? 톱밥을 가져오셨네요. 톱밥과 물을 좀 갖고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들판 너머까지 헤엄쳐야 했어요. 여긴 물이 1.5m까지 찼었어요. 허리케인 헬렌이 지나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청소를 돕는 사이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에 여기 있는 동안 회원 모두가 다른 폭풍이 우리 지역으로 접근 중이라는 알림을 휴대전화로 받았어요. 이 형제 자매들이 청소하고 준비하도록 돕고 싶어요 라고 회원들이 말했죠. 정작 자기 집이나 다음 주에 할 일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세인트 피터즈버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걱정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뭉클했죠. 두 허리케인이 남긴 잔해 속에서 수천 명의 후기 성도가 모여서 30만 시간 이상 봉사했습니다. 이 일도 결국엔 다 지나가겠죠. 우리는 일어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계신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우정을 다지고 스페인에서 홍수가 지난 뒤에 희망을 심어주고 또 크로아티아에서는 가족을 위해 세탁기를 기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성역을 하며 희망과 복음의 사랑을 전합니다.
카리브해에서의 역사적인 주말,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제프리 R. 홀런드 회장이 동료 사도 로널드 A. 레스번드 장로와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을 10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이 모임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역사상 가장 큰 모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홀런드 회장은 경기장에 모인 회중에게 2년 전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일어나 회복에 몇 달이 걸렸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생활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보면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 교리와 성약과 몰몬경에 나오는 연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제게도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기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홀런드 회장은 레스번드 장로와 동행해 카리브해 지역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빛은 어둠보다 더 강하고 진리는 오류보다 더 강합니다. 또한 홀런드 회장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머무는 동안 이 나라의 유명 언론인인 파우스토 로사리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그런 사랑을 가르치려고 왔습니다. 홀런드 회장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해외 성역이 성공적이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12사도 정원회의 디이터 F 우흐트 도르프 장로는 홍콩과 방콕에 있는 교회 회원과 선교사들을 방문했습니다. 아내 해리엇 자매도 동행했습니다. 태국 방콕 성전에서 우흐트 도르프 장로 부부는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옵니다. 11월 22일 우흐트 도르프 장로는 굿 셰퍼드 자매회의 루이스 호건 자매와 재회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서로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죠. 우흐트 도르프 장로는 위험에 처한 여성과 어린이의 자립을 돕는 파티마 자립센터에서 절실히 필요한 지붕 수리에 쓸 교회 기부금을 호건 자매에게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2022년에 교육용 주방을 제공한 후 교회에서 제공한 세 번째 기부금이었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제가 약할 때가 강한 것이죠.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면서 약함을 느끼죠. 그 점에서 바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아내 수잔 자매와 함께 키프로스 해안에 섰습니다. 옛적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곳입니다. 두 사람은 2월에 16일 동안 중동과 유럽에서 성역을 하던 중 이곳을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수상을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나 장로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문명과 관용에 관한 국제 대화 컨퍼런스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관용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배우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훌륭하게 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 청소년에게는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과 성품의 힘이 필요합니다. 참된 원칙은 어디서나 통하는데 이런 특별한 포럼에서 진리를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우정을 보여주시니 아주 고마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베드나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시크교 사원 간의 10년간 협력을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두 단체는 굶주린 수천 명을 먹이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협력할 기회를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역 동안 베드나 부부는 독일과 키프로스에서 온 회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도님을 여기서 뵈다니 정말 기적이죠. 주변을 보며 키프로스에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게리 W0 장로는 11월에 아르헨티나에서의 성역의 일부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가라한 소아병원을 방문해 도플러 초음파기, 운송 및 회복용 들것, 세로 단장에 시설을 잘 갖춘 시술실 2곳을 포함해 교회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로써 첫 해에만 3,000명 이상의 어린 환자들의 치료가 개선되었습니다. Ya conoce todos. 12사도 정원의 울리세스 수아레스 장로는 11월에 12일 동안 서유럽을 방문하며 종교계 및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고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했으며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피해를 본 교회 회원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이 흔적까지 물이 찼어요. (2024년 10월) 말 스페인 발렌시아에 폭우가 내려 거리가 강으로 변해 집들이 물에 잠기고 수백 대의 차량이 떠내려갔으며 물줄기가 지나간 모든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이 시기에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아레스 장로님이 오시기를 정말 원했죠. 거의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음성이었어요. 이런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수아레스 장로는 그 지역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이 담긴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큰 사랑을 주신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맞이하고 안아주셨는데 그 포옹과 주신 축복을 통해 그 사랑을 진심으로 느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고 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또한 2월에 수아레스 장로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자유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성역을 이어나갔습니다. 30개 이상의 다른 종교를 대표하는 90개 이상의 단체가 정상회담에 참여해서 국제적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상호 부조의 자매들 앞에서 설 기회가 아주 많은데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느끼죠. 본부 상호 부조의 카미렌 존슨 회장과 본부 초등회 회장단의 트레이시 와이 브라우닝 자매는 9월에 9일간 성역을 위해 중부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그들은 적십자 시설을 방문해 교회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수백 가족을 위해 기증한 세탁기를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기증한 세탁기로 8만 통의 세탁물을 세탁했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이 지도자들은 외무부에서 일하는 인도주의 지원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또한 노숙 여성을 위한 쉼터와 입원 자녀가 있는 가족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려운 가족들을 돕는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려요. 존슨 회장과 브라우닝 자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자폐 아동을 위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회는 학생용 최신 교육 자료와 기타 학습 도구를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성역 동안 본부 여관들은 중부 유럽 곳곳에서 온 상호 부조회 지도자들과 후기 성도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이 특별한 지역에서 찾은 집합의 정신이 좋았고 그분들이 구주를 중심으로 생활해 나가면 주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중부 유럽이 고향인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믿어요. 고마워요. 에밀리 벨 프리먼 본부 청녀 회장은 남편 그렉 형제와 함께 11월 초에 북유럽 4개국에서 성역을 했습니다. 또한 10일 동안 인도주의 지원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교회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푸드뱅크와 협력해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16살 소년의 생일 축하 상자 포장을 실제로 도와야 했는데 두루 다니면서 케이크와 프로스팅, 몇 가지 선물을 골랐어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교회는 건설 중인 새로운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에 가구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은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와 함께 가족이 머무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또한 2월에 프리먼 회장은 성역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이곳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게서 느낀 것이 많아요. 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 제도와 괌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자의 길을 갈 때 모험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을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어디를 가든 제가 가장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온 세상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거죠. 단출인 소식입니다. 태양광 발전, 폐기물 관리, 물 보존, 교회가 지구를 돌보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창조물을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받았는데 우리 각자는 할 일이 있죠. 제1회장단의 신성한 인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창조물을 돌보는 특별한 책임을 받았는데 우리 각자는 모여서나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죠. 이런 노력에는 재생에너지, 폐기물 감소, 물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교회가 모범을 보여서 교회 회원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지역사회의 축복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와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풍부한 낙원의 섬. 하와이에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요. 플레아나, 즉 토지에 대한 일종의 청지기 직분이 있죠. 이런 점은 우리가 자연계의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복음 가르침과 일치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오아후 북쪽 해안의 라이에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가 운영하는 BYU 하와이는 2026년까지 태양을 활용하여 학교 캠퍼스, 라이에 성전,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의 에너지 자립을 달성함으로써 쿨레아나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완료되어 캠퍼스 전기 수요의 약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어요. 약 5,000평의 태양광 패널이 BYU 하와이의 주차장과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잉여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뱅크 3개도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에는 패널이 더 많습니다. 또한 8,000평 규모의 태양광 농장이 공사 중입니다. 완료되면 세 곳이 모두 자체 전력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BYU 하와이, 라이에 성전에 필요한 전기를 100% 공급하고 5일분 배터리 저장을 모두 태양에서 제공받는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성스러운 청지기 정신이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는 750개 이상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깃들어 있는데 바로 멕시코, 브라질, 가나,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교회는 또한 폐기물 감소를 위해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 팀이 하는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죠. 교회 잡지와 몰몬경, 지침서, 교재, 소책자, 심지어 성찬잔까지도 모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교회 인쇄센터에서 제조합니다. 재활용 소재에서 시작해 각각의 공정, 즉 자르거나 다듬거나 써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덕트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실로 보내져 뭉치로 만들거나 재활용됩니다. 매달 약 220톤의 종이, 40톤의 플라스틱, 약 2에서 3톤의 알루미늄을 재활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내 모든 교회 운영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제품은 매립지가 아닌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이 사무실로 보내집니다. 상태가 좋은 노트북은 기부할 준비를 합니다. 일부는 세계 곳곳에 BYU 패스웨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어떤 것은 아프리카의 계보 프로젝트에 기부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데 재사용된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은 포장 후 계약업체로 보내서 적절한 활용처를 찾습니다. 브라질의 배부센터에서는 혁신적인 기계를 이용해 사용된 골판지를 재활용해서 매달 1,000kg 이상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 폐기물 처리를 위해 퇴비 기계를 사용하는 교회 지역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퇴비를 조경해 사용합니다. 태양광과 폐기물 관리 프로젝트 외에도
교회는 중남미, 태평양 지역, 남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물 보존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교회가 있는데 물 부족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전 세계에서 온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유서 깊은 템플 스퀘어의 정원을 즐깁니다. 스마트 컨트롤러는 물 보존에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제대로 사용하면 물 사용량이 실제로 상당히 줄어들죠. 애리조나 메사에서는 교회 집회소의 조경에 절수식물을 사용합니다. 조경 관리자는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 컨트롤러를 살펴봅니다. 스마트 컨트롤러를 날씨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요. 컨트롤러를 수동으로 조정할 때는 절약할 수 없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죠.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조절하면 실행 첫 해에 20% 정도는 쉽게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어요. 200만 톤 이상의 물 절약이 목표죠.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을 돌볼 책임이 있죠. 이것이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BYU 풋볼팀이 아프리카의 패스웨이 학생들과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NFL에서 북극까지 교회의 세상을 비추라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BYU 풋볼팀은 그들이 펼치는 멋진 경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팀은 승리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또 어떻게 봉사하고 도울 수 있으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연결은 8월 초에 BYU 풋볼팀이 아프리카의 BYU 패스웨이 학생 300명과 줌 통화를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이 우리 캠퍼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의 BYU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BYU 패스웨이 월드와이드는 세계 곳곳의 학생들에게 영적인 기반의 온라인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은 팀워크의 중요성, 규율의 중요성, 겸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와 나눴어요. 이 줌 통화를 통해 우간다의 한 패스웨이 학생이 BYU 캔자스 주립대 간의 축구 경기에서 기도를 통해 수천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BYU 화이팅! 세상의 다른 편에는 우리의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에게도 그들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월에 페루에서는 큰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태버네클 합창단과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를 보러 리마 국립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곳은 합창단이 이제껏 공연한 가장 큰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합창단이 남미 대륙에서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연을 계획한 세 곳 중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역사의 특별한 순간, 즉 이 땅이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되었던 때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청중의 놀라움과 흥분 속에 합창단은 스페인어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합창단이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것을 처음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올해 말에 아르헨티나, 2026년에는 브라질에서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12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 세상을 비추라고 모든 사람에게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2024년 세상을 비추라 활동은 런던의 역사적인 카운티홀을 밝히는 것부터 캔자스시티 치프스 풋볼팀의 하프타임 쇼를 통해 미주리주에서 시작하는 것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밝았습니다. 또한 자선 판매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장소에 설치되었는데 최초로 북극에 또 홍콩에 설치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판매기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후원한 이 자선 판매기는 기록상 107개 장소에 설치되었으며 거의 50만 개의 품목과 서비스를 기부했으며 기부액은 2017년 이후로 총 5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는 기부금의 수와 금액에 대해 많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기부하는 마음을 숫자로 바꿔 표현하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의 복지나 보살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며 확실히 성탄절기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의 속죄를 기억하다. 2월의 제1회장단은 이번 부활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사랑을 더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사회 전반 내에서 부활절 전통을 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의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는 구주를 묘사한 새로운 동영상과 새로운 부활절 주간 학습 자료, 태버네클 합창단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겟세마네를 부르는 공연을 포함한 음악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위해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간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전례 없는 일이죠. 100세가 된 주님의 선지자가 성전을 헌납하다니 말이죠.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전 건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셀 M. 넬슨 회장은 교회의 200번째 주님의 집을 헌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전은 후기 성도에게 가장 신성한 예배 장소입니다. 회원들이 자신과 가족, 또한 이 생에서 이런 축복을 받을 기회 없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성스러운 약속을 맺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1월 유타주 튜엘레에서 러셀 M. 넬슨 회장이 교회의 200번째 성전을 헌납했으며 이 자리에는 그의 아내 웬디 자매와 게리 이 스티븐슨 사도와 아내 리사 자매가 동행했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일이죠. 100세가 된 주님의 선지자가 성전을 헌납하다니 말이죠. 또한 이 경륜의 시대에 200번째 성전이 헌납되었다는 사실도 굉장하죠. 대절의 피크 성전의 헌납으로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발표된 성전이 367개가 되었습니다. 10월 13일 12사도 정원회의 데일 G. 랜런드 장로는 온두라스 산 페드로 술라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온두라스 북서부에 있는 이 주님의 집은 이 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축되었습니다. 7일 후인 10월 20일 닐 L. 앤더슨 장로가 브라질 사우바도르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완공된 11번째 주님의 집이며 140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이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나라에는 다른 12개의 성전이 발표되었거나 건설 중입니다. 11월 24일 쿠엔틴 L. 쿡 장로가 와이오밍 캐스퍼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기존 몰몬 트레일에서 멀지 않은 캐스퍼에서 1920년 첫 번째 후기 성도 지부가 조직되었습니다. 헌납된 성전은 이제 이 지역에서 약 15,000명의 후기 성도가 이용하게 됩니다. 미국 남동부에서 패트릭 키아론 장로가 12월 8일에 플로리다 텔러헤시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텔러헤시 성전은 플로리다주 북부와 조지아주 남부, 엘라베마주에 사는 3만 명 이상의 교회 회원에게 축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키아론 장로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 처음으로 헌납한 주님의 집입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막 보수공사를 마친 온타리오 토론토 성전이 3월 23일에 재헌납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브램턴 인근에 있는 온타리오 성전은 캐나다에 지어진 두 번째 성전이며 원래는 1990년 당시 고든 B 힌클리 회장이 헌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썬댄스 영화제에서 카밀 앤 존슨 회장이 여성 리더십 상을 받았습니다. 몬태나의 식품 저장실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북페어에서 몰몬경이 사람들에게 소개됩니다. 종합 소식입니다. 매년 제1회장단은 세계 곳곳에서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하는 지도자와 외교관을 환영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제1회장단이 영접한 인사입니다. 쿠바 공화국 대사관의 리아니스 토레스 리베라 대사, 불가리아의 게오르기 파나요토프 대사, 포르투갈의 프란시스코 안토니오 두아르테 로페스 대사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소니아 구즈만 대사. 10월에는 시에라리온 공화국의 영부인 파티마 마다비오 여사가 솔트레이크 시티에 들러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사도와 상호 부조의 회장단, 청년 회장단을 만났으며 복지 광장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몇 년간은 이곳 방문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올해 후반에 교회의 후원 아래 시에라리온 프리타운에서 열리는 종교 간 가족 강화 컨퍼런스를 영부인이 주최할 예정입니다. 카밀 앤 존슨 상호부조회 회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여성 외교관 그룹과 함께 제9회 연례 국제 여성 외교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국제 여성의 날에 열린 올해 행사는 전 세계 여성의 정신복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이 잘 되더라도 전 세계 모든 여성에게 다가갈 순 없지만 세계적인 자매를 통해 모든 영혼에 다가갈 수는 있습니다. 2025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카밀 앤 존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 축제의 여성 리더십 기념행사에서 탁월한 국제적 인도주의 리더십에 대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각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여성 지도자들의 공헌을 조명합니다. 존슨 회장은 교회의 인도주의적 활동,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는 2024년 연례 지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 해 동안 192개 국가 및 지역에서 3,8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1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660만 시간을 자원봉사로 기증했습니다. 터키의 하타이 지역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기 성도교회에서 기금을 지원한 새로운 새 학교가 10월에 공식적으로 개교했습니다. 이 새 학교 시설은 2023년에 엄청난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사는 2,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업을 이어갈 안전한 교육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10월에 최첨단 시설을 개장한 헬레나 몬테나 푸드쉐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기부한 130만 달러와 다른 기부금을 합해 완공된 이 새로운 시설은 첫 해에 45만 킬로그램 이상의 식량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에는 잘 갖춰진 상업용 주방, 시장 같은 식료품점과 더불어 더 넓은 창고와 냉장 보관소도 있습니다. 1월에 친구가 친구에게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로 교회의 본부 초등회 회장단은 초등회의 기부 유산을 이어갈 연례 봉사의 날을 시작하도록 모든 초등회에 권유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봉사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고 친구와 가족, 와드 회원에게 참여를 권유해야 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찬송가집을 위한 세 번째 모음곡이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5월에 처음 발표된 13곡의 찬송가는 현재 한국어, 독일어, 타갈로그어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곧 중국어와 일본어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찬송가는 현재 더 많은 언어로 번역 중이며 향후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마지막 4권이 10월에 14개 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모든 귀에 울리리라라는 제목이 붙은 교회의 4부작 공식 역사서인 이 신간은 1955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의 성장과 성전 건설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던 시기에 후기 성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월에는 청년 조직의 역사를 다룬 최초의 연구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이 계속 나아가라 후기 성도 청년 조직. 1870에서 2024년인 이 책은 브리검 영의 딸들로 이뤄진 작은 그룹에서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조직에 이르기까지 청년 조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는 세계 최대의 도서 박람회입니다. 올해 교회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몰몬경과 방문자의 가족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람회에 온 모든 사람에게 잠시 멈춰서 몇 분만 시간을 내서 몰몬경의 한 페이지를 살펴보라고 권유하죠. 이런 식으로 각 사람은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말씀을 읽었고 그 페이지를 보았기 때문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개복 컨퍼런스는 사람들이 특별 초대 손님에게서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가운데 가족과 연결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청소년이 성전에 가는 것은 오늘날 중요한 발전 중 하나입니다. (3월) 초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솔트 팰리스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가족 역사를 행복하게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들은 올해도 루츠테크에서 계속 꾸준히 얻고 있는데 이 행사는 패밀리 서치와 예수 그리스도기 성도교회가 전 세계에 제공합니다. 온라인이나 대면이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수만 명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컨벤션 센터로 몰려오고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온라인 참석을 위해 루츠테크에 로그인하면서 세계 최대의 개복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5천 명의 청소년이 수요일 밤에 이곳에서 성전과 성전 성약에 대해 듣고 성전의 이름을 가져가는 것과 패밀리 서치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들었어요. 아주 즐거운 음악과 호기심에 찬 많은 탐험, 엄청난 기술적 혁신 등 이 모든 것이 루츠테크의 핵심 행사인 가족 발견의 날로 수렴되었습니다. 이 두 아이 다 입양되었어요. 제가 한 가지를 찾고 있는데 우리와 아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두 아이의 친가족과 더 잘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올해 가족 발견의 날에는 닐 L 앤더슨 장로와 그의 아내 캐시가 특별 발표를 해주었으며 다른 훌륭한 연사도 모셨는데 바로 소중한 친구이자 12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제프리 R 홀런드였습니다. 이 솔트 팰리스에서 발견의 날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핫도그와 솜사탕을 사러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연단에 있습니다. 앤더슨 장로의 가족적 관점에는 아이다호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 생활이 잘 들어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저는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그 경이로움은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낸다는 엘마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었지요. 생명은 기적입니다. 홀런드 장로는 수십 년 전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한 놀라운 여정을 나눴는데 멈추지 말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청소년이 성전에 가는 것은 오늘날 극적이고 중요한 발전 중 하나입니다. 루츠테크는 다양한 가족 역사 안에 있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코딩 아티스트인 레이첼 플래튼처럼요. 용감하고 고무적인 히트곡 파이송을 부른 여성 가수 레이첼이 첫날 특별 연사였습니다. 당일에 몸이 약간 좋지 않았지만 두 딸을 둔 젊은 엄마이자 아티스트인 그녀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지금 제 심장은 부드럽게 뛰고 있어요. 네, 이 심장 덕분에 제 딸들을 수용적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착하거나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가족과 연결되고 가족을 찾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뭉치도록 돕는 우리 방식을 세상에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4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월드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거나 전해드린 소식의 전체 얘기를 시청하시려면 처치 뉴스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또는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에 접속하십시오.